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5분의 1의 추수를 가져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나팔절이었습니다. 이 나팔절에는 달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한 이틀이 지나가자 가느다랗게 매우 날씬한 초승달이 밤하늘에 수줍은 듯이 자태를 뽐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공중재림의 날, 예수님의 신부들이 들림받는 날은 달이 모습을 감춘 어두움의 날이지만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찬란한 빛은 짙은 어두움을 뚫고 신부들의 마음속에 찬연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애굽 왕 바로의 꿈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겹쳐서 꾼 꿈은 분명히 지금으로부터 약 38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건 하나의 과거의 사건이구나 이렇게 보여지지만 38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미래적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날입니다. 3800년 전이 아니라 오늘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시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월 7일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이 나팔절이므로 7년 풍년 기간 중에서 이 마지막 1년이 남아있는 시점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긴급한 시기,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7년 풍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님의 지체들이 거두어지는 시기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럽게 감옥 생활을 해오던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빨리 감옥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꽉 찬 2년이란 기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오기까지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애굽의 최고의 지식인들조차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는데 요셉이 단번에 바로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자 바로는 완전히 요셉에게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기간이 온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요셉은 바로에게 놀라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놀라운 조언을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요셉의 말에 바로는 즉각적으로 요셉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보다 이 더 지혜로운 자가 애굽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서 전달해주는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지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1인자 바로에게 권면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 세상 권력자의 머리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를 들이밀고 종로로 타는 현재와는 완전히 딴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말은 바로 당신이 애굽의 왕이지만 당신이 선택할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전권을 주어서 애굽을 통치하게 할 것을 압박하는 말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바로의 심경을 거스릴 수도 있는 말일 수 있지만 실상으로 요셉의 지혜에 감탄한 이상 그의 충고를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요셉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권력자조차 하나님의 위세에 눌려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성경은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타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되는 교회인데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상황이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뱀의 후손들이죠. 가라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체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되는,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후 3년 반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는 자들.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한 자들처럼 보여지지만 이런 뱀의 후손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발 앞에서 절하게 하는
이 놀라운 세상 권력자의 머리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바로에게 생각할 여지도 주지 않고 요셉은 바로에게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까지 즉각적으로 제시합니다. 창세기 41장 34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위하여 대처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왜 요셉은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둘 것을 바로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거두어지는 5분의 1의 수확물은 7년 풍년 기간 동안 수확되는 양에서 5분의 1, 즉 20%죠. 5분의 1, 20%를 세금으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4절에도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랬습니다. 7년 풍년 기간에 수확되는 모든 곡식을 창고에 비축하라는 말도 곁들입니다.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고 5분의 4도 창고에 비축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금으로 거두어지는 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2와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5분의 1, 10분의 2. 과연 이 숫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레위기 23장 10절 이하에서 설명되는 초실절의 소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은 초실절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에 첫 이삭 한 단,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단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를 말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요 흔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옆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부활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초실절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1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재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10분의 2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요셉과 바로의 대화 가운데서는 5분의 1 나오죠. 5분의 1. 5분의 1이 10분의 2입니다. 10분의 2.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라고 했는데 10분의 기름 섞은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가 완전히 부서져서 곱게 갈아진 고운 가루의 10분의 2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에서 2개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의 지체를 말하는데 왜 10분의 1이라고 하지 않고 10분의 2라고 했을까?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의 지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표현을 우리가 10분의 2라고 하는 것이 5분의 1이다.
즉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5분의 1의 곡식을 거두라고 하는 세금 징수라는 말 속에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을 추수하라는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곡식을 추수하라고 해서 그냥 곡식을 추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곡식이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7년 풍년 기간 중에 5분의 1, 즉 10분의 2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과 지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요셉의 사명 7년 풍년 기간 중에 예수님의 지체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7년 흉년을 앞두고 어떻게 갑작스럽게 7년 풍년 기간 중에 예수님의 지체들을 수확할 수 있겠는가? 불안함, 의심,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것에 대한 힌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7년 풍년 기간 동안 5분의 1, 즉 10분의 2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거두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온전히 열려야 합니다.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다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온전하게 쏟아 부어져야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지체들이 거두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샘이 완전히 열려서 쏟아 부어지는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려서 쏟아 부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반석과 같은 그 집은 말씀을 받겠지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집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봉해졌던 말씀, 감춰졌던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완전히 드러나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비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만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나고 깨달아짐으로 놀라운 영적인 추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조차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초실절과 오순절에 언급된 고운 가루, 이 떡, 이것을 그냥 하나의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이 고운 가루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를 가리키는구나. 또 이 떡덩이를
예수님의 지체로 연결시키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이 말씀은 오순절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50이죠, 오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여기도 10분의 2라는 말 나오죠? 5분의 1의 추수를 하라.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며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초실절에는 고운 가루로 드렸지만 이 오순절에는 이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이 고운 가루는 자기의 의가 다 없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예수님의 지체를 말합니다. 고운 가루의 누룩, 여기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에요. 고운 가루에 예수님의 지체에 이 천국 복음이 부어졌을 때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가 된다는 것이에요. 10분의 2 에바, 5분의 1이죠. 떡 2개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가 구워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로 이렇게 열매가 연그러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받은 다음에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곡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 레위기에 나온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고운 곡식 가루가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지체를 말하기도 하는데,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거룩한 즉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떡덩이도 아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이 천국 복음이 버무려졌을 때에 되어지는 것처럼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예수님이 거룩한 즉 그것에 붙어있는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이건 예수님을 뿌리로 비유했죠. 가지도 그러하니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음녀가 다스리는 7산, 즉 수많은 음녀 교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진리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고 이것들이 무너질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체들이죠. 말씀을 듣는 우리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 산이라고 하는 건 뭔가? 땅에 속한 교회들, 땅 위에 있는 제단들, 대부분 음욕교회로 가는, 그래서 숨기고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과거에는 영적 정체성을 숨기고 했는데 이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숨겨졌던 비밀의 말씀들이 쏟아지는 시기와 맞물려서 사람들의 영적 정체성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2장에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갈릴리 가나의 혼인 예식의 비유가 되겠죠. 생명수가 없이 영적으로 바싹 말라있는 6개의 동을 항아리 같은 죽은 사람의 몸, 이 항아리라고 하는 사람의 몸은 진흙으로 빚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물을 채우기 전에는 하나의 정결례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냥 죽음의 돌 항아리처럼 사용된 죽은 사람의 몸에 예수님의 말씀 생명수가 부어져서, 생명수가 어디까지 부어지냐면 아귀까지 부어진다 해서 아귀까지 넘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다 열리는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해석, 지금까지 해왔던 불완전한 해석, 잘못된 해석이 사라지고 온전한 것이 오는 시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은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예수님의 생명수가 채워졌을 때 새 포도주가 된 것처럼 바울도 아귀까지 채워진 장성한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육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육신의 만나가 끊겨지고 가나안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이 모든 것을 버리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분명히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말하는 7년 풍년 기간 중에 5분의 1, 즉 10분의 2의 곡식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곡식을 비축하고 저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7년 풍년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의 수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슬기로운 5 처녀로 자신의 몸으로 표현된 이 등에 하나님의 말씀인 기름을 담아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7년 풍년 기간 중에 5분의 1, 즉 10분의 2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는 예수님의 지체들은 온전히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서 곧이어 있게 될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 빛을 온 열방에 전하는 빛의 사자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빛의 사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7년 풍년 기간 동안 준비되어져서 온전히 육을 벗고 영으로 사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혀짐으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넘쳐나는 시점이 바로 7년 흉년이 시작되기 전임을, 우리가 살고 있는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흘러 넘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의 검이 나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율감이 온몸을 감싸는 이 시기를 지내면서 내 안에 어두움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의 등불을 계속해서 밝힘으로 중요한 한 해를 보내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분의 1의 추수를 가져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5분의 1의 추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예수님의 지체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안에 이 등에 기름을 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운 가루로 온전히 갈아져서 나의 이 육신적인 생각들, 땅의 생각들이 완전히 죽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